예수님의 공생애를 흔히 우리가 3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유월절을 3번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절,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공생애 기간 동안 유월절을 보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후반부, 둘로 그렇게 요한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3장부터 21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장부터 21장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은 십자가에 죽으신 날 있었던 일이고, 20장과 21장은 부활 이후,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3장을 보고 있는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세족식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14장, 15장, 16장에서는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표현합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곧 세족식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고별 설교를 하셨으며 또 중보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하셨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됩니다. 13장의 주제를 저는 사랑으로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 이렇게 한마디로 딱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1절을 보세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첫째,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곧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오늘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의 구체적인 대상은 물론 우리도 포함이 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으시기 전까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이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마지막은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붓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1절에 표현된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 말은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겠죠.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사랑 자체가 되신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에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다 쏟아붓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사랑 자체가 되시는 아버지가 계신 그 집 천국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정리하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 자체가 되시는 아버지, 사랑의 나라인 천국, 거기에 가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쏟아부을 게 없다 할 정도로 남김없이 사랑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3절에 보시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명자로 오신 겁니다. 사명에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명에 죽으셨어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라고요? 너도 나처럼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라. 그런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명에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사명에 죽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다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까지 사랑을 다 베푸시고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몸과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본문 31절, 3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끝까지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극악한 그런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형수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가 영광이 돼요. 왜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사명에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광이고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셔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영광스럽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다 찾아옵니다.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늦게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을 겁나는 존재로 여길 필요도 없더라는 겁니다.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지만 눈 뜨면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절대 두려운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광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질문에 마음이 찔렸어요. 왜요?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3번 그렇게 내가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이것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질문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도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고백을 하셨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비록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주님은 3번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셨거든요.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 그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할까요? 여러분 4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은 세족식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집안에 있는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주인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집 문가 안에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물 항아리. 거기에 물이 담겨 있고 주인이 돌아오시면 발을 씻어 드렸던 겁니다. 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있었을까요? 그 지역은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포장된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에 먼지들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본래 예수님과 그 일행이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이 다니셨고 제자들은 따랐는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꼭 발 씻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풍습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서로 각자 발을 씻는 게 번거로워요. 그리고 물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교훈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씩 당번을 정해서 제자들의 발을 서로 씻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섬김도 실천하고 그러면서 부족한 물도 좀 전략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당번이 정해졌어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당번을 정해서 제자들의 발을 서로 씻어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 사이에 그런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 사이에 흑심을 품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나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오른편에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나는 왼편에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 갈등과 싸움이 있고 나서부터는 당번이 되어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발을 씻어줄 때에는 서두에 방금 전에도 설명해 드린 대로 주인이 돌아오면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어 드리는데 무릎을 꿇고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눈높이까지 들면서 그렇게 발을 깨끗이 씻어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서로 크냐, 제자들 사이에 그렇게 싸운 이후로는 내가 너보다는 큰데, 내가 너보다는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형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제자들이 발도 씻지 않고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안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비록 오늘 본문에는 표현이 없지만 주님께서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발을 다 씻으신 후 12절 이하부터 보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이제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면 17절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14절에는 옳으니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족식은 성례전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성례전은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족식은 주님께서 성례전으로 그렇게 제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족식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4절 보시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섬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나누시는 이야기 있죠.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양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당번이 있는데, 오늘 분명 당번이 있는데 왜 주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십니까? 당번이 있는데 그 당번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섞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나중에 깨닫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절대 사양합니다. 주님 제 발을 절대 씻으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아니면 당번이 있으니까 당번이 씻어줘야죠. 그렇게 사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주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너희들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굴까요? 11절에 보면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은 그냥 세족식 발만 씻어주시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어요. 이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은 뭘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을 주신 그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설명해 드렸어요. 겸손이고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그런 사랑을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마땅히 행해야 되지만 그렇게 행하면 복이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34절 35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주신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다 유언처럼 아주 소중하고 귀한 명령인데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 주신 명령이 있죠. 세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전도하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요. 전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경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갖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아주 왕성한 교회입니다. 경륜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사랑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갖고 또 열심히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 전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자꾸 식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마저도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면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특징을 바울이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들을 쭉 설명하는데요. 세 가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돈 사랑, 그 다음에 쾌락 사랑. 마지막 때는 이 세 가지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계명은 31절을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주신 계명입니다. 그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나갔을 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30절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려라. 영적으로 유다는 밤이었어요. 밤의 아들이었고 어둠의 아들이었고 마귀의 아들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3장 2절을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니까 마귀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는 어둠 속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면 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에 사셨고 끝내 십자가에서 사명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사랑의 세 계명도 주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CCM 가사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맞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거듭난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고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이 중요해요. 김길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탈북자였는데요. 그가 이런 책을 썼어요.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라는 책을 썼어요. 본래 그가 평양에서 노동당 간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을 잘못했는지 미움을 받고 양강도 오지로 쫓겨났어요. 그곳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하교회 성도를 만나게 됐어요. 북한 그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지하교회 성경책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쪼개요. 책별로. 그래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봐요. 이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누군가가 쪽성경을 그에게 줬어요. 보니까 사무엘상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워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방인도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적용을 해요. 북한의 노동당, 이건 진멸의 대상, 타도의 대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결국 북한에 더 있지를 못하고 탈북을 했어요. 중국에 가서 모든 고생을 다 해요.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겪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성경을 줘요. 처음에는 그 성경을 거절했어요. 그러다 감동을 받고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어요.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요한복음을 읽고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가 실천하기 위해서 중국과 북경 접경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요. 그 사랑을 실천해요. 13년 동안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탈북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다가 2012년 의문의 교통사고로 그가 죽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 사랑을 체험하는 자 오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세 계명을 주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